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아들 녀석이 그때 한 2살 땐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막 놀아주고 있었는데 애가 뭐 때문인가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길래 저는 좀 이제 제 심성이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울면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울고 있었어요. 어이구 쭈쭈 어이구 쭈쭈 이러니까 제 친구가 정색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애가 지금 울고 있는데 공감을 안 해주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우는 애 보고 웃어주면은 걔는 자기의 감정이 부정당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이게 이 아이의 평생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친 줄 알아? 하고 화를 내더라고. 내가 속으로 연병하네 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때 그렇게 예민했는가 보니까 얘가 그때 심리학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자, 심리학에서는 정신결정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존재하는 유아기의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평생 성격과 정신이 결정된다고 말을 하죠. 이 무의식에 존재하는 유아기의 경험은 0살부터 5살까지의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5살 이전의 기억이 생생한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에 대부분 다 기억이 없지요. 그런데 기억이 없는 그때의 사건들은 사람의 무의식 쪽에 저장돼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현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신경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신병 환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뭐 에곤 슐레라든지 구스타프 크림트 같은 그런 괴기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이 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빈에서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경증과 분열증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것을 연구하다가, 의사로서 연구하다가 왜 사람은 누군가는 저런 병에 걸리고 누군가는 멀쩡할까 보니까 이것이 무의식에 달려있다. 무의식이 건강한 사람은 신경증에 걸리지 않고 무의식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는 억압된 자아가 툭 튀어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그는 추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임상에 대한 추론의 결과일 뿐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여하튼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 이런 연구를 처음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의 시조다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남겼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이론을 따라가고 추종했겠죠. 그의 이런 정신결정론을 더욱더 세분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보니까 왜 어떤 애는 멀쩡하고 어떤 애는 이상할까? 여러분도 그 생각하시죠? 왜 저 집에는 멀쩡하고 우리 집에는 이상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면서 왜 쟤는 저렇고 이건 이렇고 하다가 아버지가 권유를 해요. 너 그러면 정신분석을 좀 배워봐. 해가지고 정신분석을 배운 다음에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무엇이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지를 그녀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는 아동 발달 심리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녀도 시조격이에요. 그녀가 지은 책이 그녀의 사상, 주장을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5세 이전 아이의 성본능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인성, 인품은 5살 이전의 모든 경험들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5살 이전의 경험이 내 평생을 좌우한다면 억울하지 않나요? 이 말은 곧, 야, 인간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의식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있지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프로이트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프로이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가 보던 성경책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배웠으면서도 그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진 심리학자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평생 변한다. 이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의 인생이 바로 변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정확히는 생부가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어머니 덴마크 사람, 덴마크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임신했을 때 생부와 생모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모는 그를 임신한 채로 독일로 건너가서 이 에릭슨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가 2살 때 홈부르거라고 하는 이 독일의 유태인 의사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의 처음 이름이 에릭 홈부르거였던 겁니다. 자, 이 홈부르거와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뭐라고 해요? 양부죠. 양부가 자기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숨기고 그냥 자기 자식처럼 키워요.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컸지만 이 에릭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의 외모가 양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덴마크 출신의 백인의 아주 전형적인 외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발이었고 눈은 푸른색이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오, 세상에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워낙 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가면은 야, 너는 유태인이잖아 해서 배격당했고, 유태인한테 가면은 야, 너는 아무리 봐도 유럽 사람인데 야, 너 너네 동네로 꺼져,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험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해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아무리 커가면서 알았겠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랑 달라. 피부 색깔, 머리 색깔, 눈동 색깔 다르니까 아, 나는 저분은 내 친부가 아니구라는 걸 금방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정체성에 방한 혼란을 겪으면서 유럽을 전전하다가 그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였습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그에게 권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저 빈에 가가지고 정신분석 한번 공부를 해봐. 해서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신분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마쳤을 때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날 즈음이어서 지금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쪽 전체에서 유태인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자 그러면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는 정신분석을 배웠지만 이 프로이트와는 다른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물은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 에릭슨의 교육발달 이론은 아마 교육학 배우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트는 그냥 항문기, 구강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모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에릭 에릭슨은 출산에서 0세, 1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후 성년, 중년, 노년에 걸쳐서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역할을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출생 때부터 12살까지의 경험은 최악이었지만 그 이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니까 오히려 그 과거의 빈곤이, 그 과거의 결핍이, 그 과거의 상처가 복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레 인간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계를 그어버려요? 여러분, 인간 변해요. 성령 만나면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인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면 너무 만족스러워, 행복해, 어머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손녀 손주는 튼튼하고 잘 자라고,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나도 해외여행 다니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니네가 너무 편하게 사느라 나 잊어버릴까 봐,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예배 안 드릴까 봐 곳곳에 인생의 지뢰밭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여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농사짓기에. 농사짓기에 최악이죠. 산과 골짜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스라엘이 20세기 들어서야 그 팜농업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산과 골짜기 농사를 짓지, 저 때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건 농사를 못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은 자본의 축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겠죠. 자,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옛날 조선시대 때 강원도 사람이 부자였겠어요? 전라도 사람이 부자였겠어요? 응? 전라도 사람이 훨씬 부자지. 여러분, 왜 전라도의 판소리가 발달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예요. 진짜입니다. 전라북도 이쪽, 전라남도 북쪽이 쌀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유 있게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 사람이 뭔 노래를 불렀겠어요? 산 넘어가다 죽지. 호랑이 만나가지고. 가난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유로우면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노래가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은 어떤 땅이냐? 여유가 없는 땅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제가 마우스 움직임 보이실까 모르겠네.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이루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 일대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일강 유역에서도 아주 풍요롭다고 하는 이 고센 지역, 이쪽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얼마나 비옥했냐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데 거둘 만큼 그 정도로 땅이 풍요로웠습니다. 땅의 질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의 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저기는 씨만 뿌리면 자라는 곳이에요. 막 굳이 막 관계농업 할 필요 없고 이모작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잘 자라는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살다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로 요즘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걸 권유하셨어요. 이 목사 미국 가가지고 도너츠 구워. 뭔 말이에요? 미국 가서 새벽 3시에 도너츠 구우면은 한 달에 500 줘. 한 달에 500. 도너츠만 구우면 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도너츠 구워서 스타벅스 납품하는 그 일을 백인들, 흑인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왜? 일찍 일하는 게 싫어서. 그거를 그냥 우리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그러니까 이민 1세대가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그거 좀만 자리 장소하면 한 달에 700도 번다고. 그 말에 혹해서 갈 뻔했어요. 진짜로. 자,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번 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하층민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스러웠지만 잘 살았어요. 좋은 거 먹었고 좋은 거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게 될 땅은 저기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가장 척박한 땅. 북쪽에 풍성한 땅도 아니었고 남쪽에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강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중개 무역을 해야 저들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겠다.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기는 관계 무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이쪽과 이쪽을 무역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역하지 마. 저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마. 상종도 하지 마.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어려운 땅에 그들을 두신 다음에 무역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넌 나만 바라봐. 그거 하나예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줄 테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비를 내려서 수확을 얻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봐야 되는 곳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나에게 충성하면 너는 살아. 그런데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옆집에 투자해서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네. 옆집에 이번에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랐대. 나도 SK 하이닉스 사야겠다. 그러면 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웃의 성공한 방법, 쟤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얘는 어떻게 돈 벌었나? 그것만 쫓아가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에도 불구하고 생존했던 그 민족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사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 땅에서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다 충만한 삶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동네 안 살지, 서울 살지.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체험받지 못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만약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한 환경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전체를 그렇게 만드셨겠죠. 왜 고난이 있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 두셨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한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끔 그렇게 설계해 두셨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쟤네 집 이번에 저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대. 그래 나 당장 그거 해야겠다. 쟤네 집 이번에 저게 됐대. 해야겠다. 제가요 대전에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 9월과 10월쯤 되잖아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대구 803 갓바위까지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가 4대가 출발하더라고. 대형 버스가. 세상에. 아침에 운행 끝나고 가서 보니까 거기 터럭터럭 가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803 갓바위 가서 빌고 저녁에 돌아가서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애가 서울대 갔다네. 어머 803 갓바위 너무 좋다. 전국에서 수만 명씩 몰리잖아요. 지금도. 그게 뭐요 그게. 거기 가니까 송구 아니고 글로 갈 거예요? 응? 2단 가면 좋은 건지 글로 갈 거예요? 무슨 군인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촉바위 준다니까 여기 갔다 이번 주는 천주교, 저번 다음 주는 기독교, 다음 주는 법당 가고 이거랑 똑같아 진짜. 진짜요. 애들이 기불천 3개월 다 믿어. 거기 가면은 왜 나한테 좋은 거 주면은 교회 가니까 짜파게티 끓여준대. 그럼 이번 주는 교회. 천주교 가니까 이번 주는 피자 준대. 그럼 다음 주는 천주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나한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나한테 채워지는 게 있으면 아무데나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저 두려움을 부러워로 바꿔봅시다. 내가 부러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시겠다.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안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승리를. 왜요? 허상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과 천국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영혼을 다듬으며 사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믿고 영생의 가치를 믿고 천국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오늘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오늘의 환난 중에 예배하며 오늘의 빈곤함 중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그들의 결핍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승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유아 청소년기 시절은 제가 볼 때 거의 100%로 매우 우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형이 7명이요 누나가 3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3명인 건 좀 부러운데 형이 7명인 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자, 농가에서 막내 아들, 늦둥이 막내 아들은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괜히 입 하나 늘어난 취급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장남이야. 귀한 노동력이고 귀하지만 저 밑에 11번째 막내 아들. 귀찮죠. 그렇게 집에서 다윗을 취급했다는 증거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원로 지도자인 사무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담임 목사가 신방을 와요. 그런데 내 자식 한 놈을 숨기고 싶어.
부끄러워서. 얘가 혹은 뭔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내보내고 없는 척 하겠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자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볼 때. 그래서 그에게 맡긴 게 뭐냐? 양 치는 거였어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았냐? 아니요.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가 이래요. 나는 안다. 이 교만하고 악한 녀석아. 저 고집 세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는 물론 고집이 세다 뭐 그런 일단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말 다 집약해 놓은 말이에요. 자기 막내 동생한테 그야말로 상욕을 한 겁니다. 상욕을. 모욕을 준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건방지게 어른들도 와가지고 이 자식 안 꺼져? 거의 이런 식으로 형이 그를 윽박지른 겁니다. 자, 맏형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정도로 다윗의 집안에서의 그거는 형편없었다는 뜻이에요. 형편없었다.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한테 도시락 갖다 줘서 그러면은 씨 하고 때릴 거요? 예쁜 내 동생. 귀하다. 이렇게 안 해줄 거요? 때렸나 보네 보니까 동생들. 형한테 맞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애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내면은 그의 청소년기는 그의 아동기는 결핍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다윗은 결핍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핍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윗은 빈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10살도 안 된 꼬마가 어떻게 곰의 입을 찢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왜? 다윗이 인생이 그야말로 그냥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울려가 아니라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욕해 떼떼떼야. 여러분들은 혹시 밖에서 교회 욕하면 막 화가 안 나세요? 나는 화가 나. 내 직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네가 뭔데 함부로 이야기해. 네가 뭘 한다고? 교회나 다녀봤냐? 직분이나 받아봤냐?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모르면서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지. 그런 말 나와요. 특히 시청 패널들이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막 교회 이렇게 할 때 화가 난다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걸 누군가 모욕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소중했어요. 경험했으니까. 그의 결핍을 채우셨으니까.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풍성할 때에 하나님도 기쁘게 만났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숨막힐 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73편 중에 이 시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시가 총 14개예요. 그 14개 중에 12개 시편 30편과 60편 빼고는 다윗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때,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자기가 만난 하나님 체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에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내미 두 놈이 서로 왕위 차지하게 싸우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했어요. 왜?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만난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물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대답해 주셨느냐. 시편 103편 3절과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권면의 말씀이자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슬픔 중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변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은 고난밖에 없네. 병든 육체라. 이래도 괜찮아요.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결핍과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밭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각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인생의 환난을 맞는 우리에게, 인생의 결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메마른 우물 같은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0편 5절과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곰곰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믿음의 기쁨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뻐진 삶을 주께 주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